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에는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일꾼들은 사람들인데 일꾼들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추수하는 일꾼으로 제일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추수하는 일꾼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부름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 그렇고 그것이 요즘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수하는 사람들. 그런데 제자들에게 10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누구에게 주었다 그럽니까? 12명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으면 다 결국은 싸우면 결국은 버티기 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버티면 언젠가는 쫓겨나가겠죠. 한 3년, 5년, 20년이나 쫓아내면 지가 나가고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권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권능이 따로 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사람에게는 병이 있고 또 모든 약한 것이 있다 그래요. 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안 말할 수도 있는 어떤 만성적인 거 있잖아요. 만성적인 어떤 몸이 약한 것, 빈혈이 항상 있다든지 아니면 항상 어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을 때 월경통이 굉장히 심하게 있는 만성적인 게 있다든지 만성적으로 두통이 있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만성적인 어떤 몸에 어떤 피곤함이 있다든지 이게 만성적인 것들이 쉽게 그런 것들을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2제자에게 이제 12를 5절에 보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이 7절부터는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라. 그리고 8절에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의 사람들도 동일한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가령 산상수훈 같은 거 10년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믿으라 그래요. 그러죠? 다 믿으라 그래요. 그것은 다 믿으라 그러고 이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은 안 믿어요. 안 믿거나 아니면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편리한 거죠. 우리 생각이요. 우리 생각이 편리해서 어떤 말씀은 다 해당되고 어떤 말씀은 몇 명한테만 해당된다 이런 편리한 사고를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거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고 그 증인으로 삶을 살려면 이 밑에 8절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8절이 따른다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또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러운 일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듯이 우리도 권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때로는 짧게든 길게든 꾸준히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권능을 넣어야 돼요. 꾸준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우리도 못 보는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요. 가령 이제 예수님은 실제로 만날 사람들,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은 간혹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어떤 하인이거나 종이 아닌 한은 예수님 여기 나타나세요 온다고 예수님 나타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과학이나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요즘엔 시대가 참 갈수록 이상한 시대여가지고요. 교회들이 저도 오늘 그런 전화 통화를 받았는데 큰 교회인데도 기도 응답을 안 믿는 거예요. 큰 문제가 생겼는데 큰 문제가 생겨서 아니 남편이 이번에 이제 젊은 나이에 그 회사에서 퇴출을 당했단 말이에요. 명퇴를 당했어요. 명퇴를. 그러니까 이제 오갈 데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아니면 구역장들도 안 믿고 인도자들도 안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런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렇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고 그걸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전자 입사님이 아까 전화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한 전자 입사님은 작전 기도하고 기도에서 응답 받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면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죠. 사실은 예전에 제가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이런 능력들로 체험되지 않으니까 방언도 체험하지 못했지, 은사도 체험하지 못했지, 이제 구경은 했죠. 만약 직접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대간지 이 땅 위에 기도응답이 뭐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응? 저를 세례준 목사님이. 기도응답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그만큼 믿음이 굉장히 약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너희에게서 이 땅 이 세대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응답의 믿음도 약화돼가지고 기도에도 하나님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살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기도응답보다 더 넘어서서 주님의 권능을 기대해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죠.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면 누가 더 큰 일을 하죠? 우리가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더 큰 것은 고사하고 기도 응답도 기대를 안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다가 응답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조심해라. 너무 그렇게 하면 광신적이 이상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그들은 뭘로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도 머리로 이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머리로 믿고 이론으로 믿고 그리고 생활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나의 교회 생활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종교 생활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뭐 천주교 다니든지 불교를 다니든지 이슬람을 다니든지 하는 종교 생활로 만드는 거고 거기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알거나 믿거나 체험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그 사람 삶 속에서 정말 피부로 느끼시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교회를 10년을 넘게 다닌 다음에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제가 회개를 했냐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회개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이 마음속에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마음속에 느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느껴지니까 나를 돌아봐지고 그때부터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느껴지지 않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겁날 것이 뭐가 있어요. 그전에는 교회를 다녀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그랬는데요. 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뭐 겁날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마음속에 느껴지니까 저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단순한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서 다니는 사람이 될 뿐이지. 그리고 좀 더 뭐라 할까요? 가식을 떠는 사람이 될까요? 교회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지만은 다른 교회들, 저도 교회 생활을 20개째니까요. 다른 교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그 교회에 오면요, 약점을 안 잡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약점을 안 잡히려고. 약점을 안 잡히려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교회 할 때는 꼭 손잡고 오는 부부도 있고요. 아침에 그냥 대판 싸우고 나와도 그냥 사이 좋은 척 하고요. 약점은 안 잡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정말 마음에 힘들고 불행한 일이 있어도 교회 나오면 웃어요. 웃으면서 좋은 척 하고요. 왜냐 그러면 내가 힘들다는 것이 저 사람에게 알려지면 이름이 이상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이 삶 속에 체험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이고 집사가 돼가지고 저 사람 요즘에 기도 생활도 안 하는가벼. 아니면 아이고 지난주에 예배에 좀 빠지는 거 봤더니 시험도 잘 됐다. 그러고 아니면 또 넘어서서는 옛날에 나 권사선거 할 때 저 인간이 안 찍어줬더니 시험도 잘 됐구나. 그러고 옛날에 뭐 자기 남편 장로 선거할 때 저 사람들이 우리 편이 안 돼가 저쪽 편이 돼가 달라붙어서 그냥 그렇게 했더라. 아니면 내가 여전도에 회장이 된다는데 나를 반대하고 지도 같이 회장 된다 나와서 그냥 나를 물먹였다. 이런 앙심들을 다 교회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선거가 많을 때마다 많이 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위선을 떠는 거예요. 갈수록 위선을 떠는 거예요. 내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내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고 좋은 척, 기쁜 척, 최소한 기쁜 척은 안 해도 속사정은 이야기 않고 살아요. 기도부터 내가 어렵습니다. 정말 지금 긴급해요. 기도해 주세요.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큰 교회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중보기도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아주 그냥 비밀 기도들만 합니다. 그 사람 중보기도단을 만든 다음에 서약식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 제목 부탁받은 것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시키고 기도단을 시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못 보게 기도하고 숨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중요한 게 있으면 그런 거라도 하는 교회는 좀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라도 하는 교회는 낫지만 어쨌든 그렇게 마음속 위선하고 가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체험이 안 되잖아요. 체험이 안 되니까 갈수록요 1년 2년 있을수록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멀리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아무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함께 계신다 할지라도 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욕도 듣고 욕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니까 왜 체험되지 않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살아계신 성령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단지 뭐 기껏해야 예배에 감동이 있어봐야 어느 수준이냐 그러면 드라마 보는 감동 수준이죠. 아니면 영화 보는 감동 수준이죠. 영화 보는 감동 수준만 있는 교회라도 그냥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납니다. 사실은 그럽니다. 뭐 교회 예배나 이런 프로그램을 영화 보는 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요. 언제 그랬더라? 이번에 그 알파 성령 그 수양회 갔을 때 어떤 분이 그랬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예배를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그걸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예배 전에 이제 사람들 뭐 행사 전에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예행 연습을 뭐라 그러죠? 네, 리허설, 예행 연습, 리허설을 하고 이제 사실은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이나 다 리허설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리허설하고 다 맞춰보고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리허설을 다 하고 리허설에 가야 틀린 거 있으면 또 곡도 고치고 심지어는 리허설에 가야 틀리면 이제 사랑교회 큰 교회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곡이 이제 그분은 그 찬양하고 아니면 말씀을 같이 찬양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재능도 있고 은사가 있어서 찬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그냥 설교는 별로 평범하는데 설교는 평범한데 설교 끝나고 그 설교를 모닥불에서 한 찬양곡으로 만들어서 찬양으로 하게 되면 그때 그냥 설교가 다 잊혀지고 은혜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보면 그 테이프에도 있을 겁니다. 반주하는 김대정 전사님인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던가요?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이야기했더라.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실이에요. 저도 익히 알았던 이야기고
그렇게 교회들마다 리허설을 많이 해요. 심지어 이제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 리허설을 참 많이 했어요. 설교 리허설. 설교 원고를 다 외워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설교 원고를 작성을 다 합니다. 근데 설교 원고를 안 보고 해요. 그런데 설교 원고하고 차이가 없이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설교 원고를 이미 다 외웠다는 이야기예요. 외웠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교회들은 그래서 어진간하면 다 리허설하고, 큰 교회들은 찬양 사역자하고 다 말을 맞춥니다. 이 곡을 해달라 서로 토론하고, 그렇게 또 하라고 또 이번 수양회 또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목사님이 성령의 자리를 대체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도 어떤 예배의 한 부분을 맡고 있잖아. 오케스트라면 한 단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성령이 인도받아서 말씀 준비하고, 찬양사역자는 성령이 인도받아서 말씀 준비하면 오케스트라 지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럼 맞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역할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그러면 나머지 예배의원이, 예배하는 사람이 설교자는 설교자, 찬양인도는 찬양인도자, 반주자는 반주자, 뭐 등등 해가지고 10명의 예배위원이 있다. 그러면 각기 그 사람이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서 따르면 오케스트라 음악은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지휘자이신 성령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오케스트라 연주의 지휘자가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대리로 해가지고 다 그래 지도해서 멋있는 게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잘못 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법론이나 이런 걸 쓰는 걸 볼 때는 성령님 역사를 대치하는 거예요. 대치해.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감동이 있어요. 큰 교회에 구성되고 리허설을 통한 예배를 드리면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찬양, 계획된 찬양, 그 흐름이 일관된 흐름으로 흘러가고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감동이 있는데 변화는 없어요. 감동이 있는데 변화는 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감동은 사람이 조장해내는 거거든요. 저도 뭐 옛날에 그 영화 보고 재밌대요. 키 큰 그 영화 배우가 나와서 그 바보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마라톤 막 뛰고. 뭐 그 영화 하나 있었어요. 한 3년 전인가 제가 영화관에서 봤는데요. 그런 게 있었어요. 갖고 일용이 엄마가 나와서 이제 엄마 역할을 하고요. 갖고 바보 모자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신현준 나와서 하는 영화 있었어요. 그 영화 보면서 감동적이래요. 나름대로 재밌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이 영화를 본 다음에 돈 값어치 냈다. 그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된 예배들은 큰 교회들이 많이 드립니다. 뭐 여수는 그래도 시골 단위에 속하니까 여수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그런 준비된 예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뭐 하여튼 몇천 단위 되는 대형 교회들, 몇천에서 많이 넘어가고 이런 대형 교회들은 정말 준비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뭐 찬양 인도자 한 명도 섭외해가지고 밖에서 드리면 정말 돈 투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찬양단 단원들이나 악기나 모든 걸 다 투자 많이 합니다. 다 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준비된 예배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생각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이봉 여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설교를 하면 이봉 여사님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준비해요. 준비하는데 준비하면 이봉 여사님이 리허설을 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라면 준비한 대로 설교를 하겠죠. 근데 준비를 하고 이걸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자주 또 간혹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령님께 3000% 빼버립니다. 그러죠? 3000% 빼버려요. 왜 3000% 빼가지고 준비된 그거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게 하냐 그러면 다른 필요를 가진 사람이 앉아있거든요. 가령 이봉 여사님이 자기가 전하던 레파토리를 흐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주제를 하다가 그냥 엉뚱한 주제로 가버리면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학적으로는 안 맞거든요. 왜 이걸 전하다가 이걸 3000% 빠지느냐 그러면 그게 안 맞거든요. 근데 성령님께는 그게 맞아요. 그러죠? 전 세계에서 믿음의 사도라고 일컫는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다 정했어요. 이분 위글스워스 목사님 책을 저는 읽으면 황당하거든요. 굉장히 황당해요. 위글스워스 목사님 책 여러 권 있잖아요. 왜 황당하냐 그러면 가령 뭐 성령의 은사 이렇게 제목이 있으면 그걸 놓고 이제 설교한 걸 다 모아놔가지고 책을 만든 거예요. 여러 권을. 그러면 제목은 뭐 설교 은사 예를 들어서 있었다. 그러면 내용 읽어보면 그거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주제를 보고 이제 작은 제목을 보고 이 제목에서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만 이야기하다 끝나버려요. 그걸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뭐라고 그럼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없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는 그 당시에 참석한 사람이 대상이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설교를 할 때 되면 정말 말도 그냥 시원찮고 배운 게 없거든요. 그 양반은 글자도 제대로 못 쓰고 못 읽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자 무식인 사람이 배관공에서 수도 공사하는 사람이 각시한테 글자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중에 목사님 돼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각시한테 글자를 배운 사람이 뭐 해독이 됩니까? 사실은 늦게 글자 배운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자가 다 철자가 틀리게 돼요. 이분도 철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대단하게 입은 사람도 성령님에 대해서 글자를 잘못 써요. 그래가지고 성령님 그 홀리 스피릿 해야 되는데 글자를 쓰면 HOLY인데 HOLLY라고 항상 쓴대. 그건 철자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 홀리가 뭐 HOLLY가 제가 뭔지 까먹었는데 호랑나비인가 뭔가 된대요. 그러니까 성령님 그래야 되는데 그냥 글자를 쓰면 또 호랑나비인가 뭔가 되는 걸로 쓰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 몇 마디 하면 이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음한들 3,000%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각자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료하고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저는 큰 교회에 있어서 이런 아까 리허설 같은 거야 저는 뭐 10년 전부터 다 듣고 배워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깊이는 찬동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거든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실지 어찌합니까? 안 그래요? 찬양 따로 은혜 줄 사람 따로 있고 찬양의 주제가 또 있으면 설교의 주제가 따로 있어 은혜 줄 사람 따로 있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사람이 자로재고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각자가 안내위원은 안내위원대로 감동된 대로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이고 찬양 인도자는 인도자대로 또 회중은 회중대로 대표기도 한 사람은 거기에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대표기도자도 설교 하는 내용 주제에 맞춰가지고 뭐 이번에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그건 사람의 지식과 이성으로만 합당한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고 지혜예요. 대표기도자도 설교 내용 가지고 대표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합당해요. 하지만 성령님 역사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마치 틀리다고 볼 수 없지만 맞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나가면 그 대표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거의 줄어들어 버려요. 그죠?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애언이 될 수도 없고 기도가 애언적인 기도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성령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고 살고 그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현 시대의 어떤 예배가 감동을 주지만 변화가 없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만 나타나면 그냥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권능만 나타나면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평생 40년 동안 살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 외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의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내부와 외부에서 같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변화되기 쉽고 달라지기 쉬워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의 통로가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는 꾸준히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했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남겨놨겠습니까? 쓰라고 감동해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에게 쓰라 했겠습니까? 쓸 이유가 없어요. 마태가 쓸 이유가 없어요. 이 부분을. 왜냐 그러면 자기들한테만 했는데 이 자기가 쓴 성경 복음서를 보고 착각해가지고 자기를 또 그런 사람이라 착각해보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가로해가지고 뭘 달아야죠. 가로해가지고. 가령님 봐보세요. 4절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건 과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다 일어난 다음에 가룟 유다 자살해 죽은 다음에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판자다. 이미 팔았다. 이건 예수님 팔기 전에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서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중에 한 명이 마태가 그러면 가로로가 그렇게 해야죠. 야, 이 명령은 우리 12명에 대한 거니까 당신들은 눈독 들이지 마라. 당신들하고 우리하고는 격이 틀리니까 너희들에 대한 말이 아니야. 너희들도 죽은 자 살리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 권능을 기대하면 안 돼. 그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 권능을 우리가 기대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을 어제 나누었던, 그저께 나누었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는 그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12제자에게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12명이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70명으로 늘어납니다. 70명으로 늘어나서 70명을 2명씩 짝재가지고 또 전도를 보내는 것이 조금 더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그 다음에 70명이 나눠가면서 기적을 또 행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오순절 때는 이제 몇 명이 그럽니까? 120명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듣도 보다 못한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권능을 행하고, 빌립 집사님이 권능을 행하고, 이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권능을 행하고, 나중에 사도가 되고, 사도 바울의 삶에는 권능이 먼저 있었고 사도된 건 나중에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래요. 이게 같이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빌립 집사님도 나중에 전도자 빌립이 됐지만 그전에 그냥 집사님으로 권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자 빌립으로 이제 사도행전 뒤쪽에는 그렇게 바뀝니다. 집사 빌립에서 전도자 빌립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다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직분이 뭐냐, 그 사람의 위치가 뭐냐고 상관없이 내가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려면 사실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사람의 설득? 설득으로는 사람이 변화 안 됩니다. 무슨 설득으로 변화됩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설득 당하기 전에 마음 먹어도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안 따라주는 게 사람이잖아. 이게 안집사님 내 몸뚱아리 내 마음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맨날 작심해도 잘 안 되고 이게 몸이 안 되는, 안 따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되는데 내가 딴 사람 설득해가지고 설득 당하고 되는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안 되는 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나를 뒤집어 엎는 권능, 나를 변화시키는 권능, 나를 내가 사랑하려고 발부둥 켜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3명만 사랑하면 됐어요. 응? 3종류의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내 자식들. 응?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3종류의 사람만 했다, 내 편. 그럼 예수님 믿는 다음에는 3종류의 사람만 사랑해야 됩니까? 더 많이 해야 됩니까? 더 많이 해야 돼요. 어디까지 확장시켜야 됩니까? 원수까지도 확장해야 되고, 이제 중보기도에도 누구까지 해줘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원수까지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내 힘으로는 옛날에 내 가족, 또 내 친구들, 또 내 편이 된 사람들, 나를 위해주는 사람들만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살았으면 됐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더 많이 넓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원수가 있으면 이 저놈이 나를 그랬다고 한마디 해보면 되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안 힘들겠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힘들게 산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부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2가지 세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입으로는 용서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지. 그냥 문제가 어디 있냐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된 삶으로 주신 거랑 거리가 먼데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참하고 더 힘드냐 그러면 이중성이죠. 겉으로는 사랑한 척 해야 되고 마음속은 사랑이 안 되고, 겉으로는 용서한 척 해야 되고 마음속은 용서가 안 되고. 차이는 뭐냐 그러면 믿기 전에도 내 힘으로 살았고 믿은 다음에도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더 불쌍하죠. 믿기 전에 도덕 수준이 이 상태에서 도덕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도덕 수준은 오빠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 맞추려니까 이제 가랑이가 안 찢어지면 다행이죠. 그래서 실과 바늘 챙겨다니면서 가랑이가 찢어지면 자꾸 깨매든지 해야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덕 수준이 그냥 훨씬 높아버리는 거, 훨씬 높아버려요. 이 세상이 원하는 도덕 수준이 훨씬 높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이 도덕 수준의 차이를 메꿀 수가 없잖아요.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위선이에요, 위선. 위선이에요. 그냥 세상 살 때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험한 인간으로, 교회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 이게 양극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성령의 권능 없이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예요. 그러니 성령의 권능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는 천국 가기 때문에 좀 덜 불쌍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지만 이 땅에 살아나갈 때는 정말 불쌍해요. 불쌍해요. 자기 힘으로 버텨야 되니까 매일매일 가랑이 안 찢어지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그냥 하여튼 그냥
그 정신이 획 돌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정말 불쌍해요. 불쌍해요.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들은 살 때 조심조심 살고 조용조용히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일감 안 만들어야 되고 원수를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원수 만들면 이제 용서해 주는데 이제 미치고 한장 폴딱 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안 만들고 그냥 좋게 좋게 살고 보아도 못 본 척 뭐죠? 그때부터는 이제 편하게 그래도 좀 편하게 살려면 그냥 옛날 며느리가 돼야 돼. 옛날 며느리. 그래서 무슨 뭐 3년요?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또 뭐 3년 있는가요? 봉사 3년.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봉사 3년으로 이렇게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좀 좋아요, 그냥.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랬지?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눈으로 여자를 보면 가장 이쁜 여자를 보면 음란한 마음 품게 되니까 바리새인들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일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별명이 제가 뭐라 그랬죠? 까먹었네. 하여튼 피 터지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갖고 지나가다가 이제 막 돌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옛날 집들은 돌로 많이 짓고 막 그러니까 고개만 숙이고 여자 쳐다보면 안 되니까 고개 숙이고 그냥 가다가 들이받고 그러니까 머리 피 터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누구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가늠한 자다 이야기했으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바리새인같이 저도 옛날에는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길 갈 때 고개 숙이고 왜냐하면 죄 안 지으려고 고개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믿기 전보다 얼마나 비참해요? 엄청 비참하죠. 엄청 불쌍하죠. 바리새인들은 그때 여자들은 머리만 내놓고 다녔어도 바리새인들이 그냥 하려고 했는데 요즘 여자들은 머리만 내놓고 다닙니까? 시내 나가면 그냥 한겨울에도 허벅지 내놓고 다니는데요. 그러면 TV만 보면은 여자들이 그냥 허벅지 내놓고 벌렁벌렁 춤을 추고 그러는데 안 그럽니까? 그럼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워. 요즘에는 여자 가수들은 그냥 이쁘지 않으면 가수 휴게를 못 끼는데 그것도 그냥 덜 이쁜 뭐 그냥 뜯어 고쳐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그냥 벌렁벌렁 춤을 추는데요. 더 비참하죠. 믿는 사람이 믿기 전에 자기 힘으로 살았는데 믿은 다음에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면 이제 보는 것 안 봐야 되고 말도 안 해야 되고 기도 닫아야 되고 그냥 죽은 척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오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도덕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요. 원수에 대해서 너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아니야. 원수를 사랑해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더 깊이 해석하시고 그리고 더 깊이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옛날에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고 이제 인자 예수님이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요구 조건도 아주 틀려지고 구약에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것이 없어요. 신약에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원수가 잘 되기를 최소한 원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원수가 잘 되기를 축복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 수준이에요.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하라. 평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평화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어쨌든 평화해야 돼. 그러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권능을 받아야 돼. 그 권능이 밖에서 작동하면 은사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안에 작동하면 나를 변혁시키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저절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믿기 전에도 바빴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믿은 다음에 기도도 해야 되지, 성경도 봐야 되지, 예배도 드려야 되지, 할 일이 얼마나.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산다 그러면 짐이 엄청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조직을 아직 안 만드는데요. 왜냐 그러면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답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있어서 조직을 안 만드는 거예요. 구역도 아직 안 만들고, 예전도에 이런 거 사실은 말로는 만들자 그래서 알아서 하시오 했지만은 그냥 전혀 회의도 안 시켜버리고 내비도 없잖아요. 이게 안 만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면 조직이 필요합니다. 조직이 꼭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의 적절한 인도와 역사하심이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조직이 돼야 되지 죽어있는 조직이 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교회도 이제 여수에 있는 시골교회, 여수는 시골이다 그래요. 시골 낙후돼 있어요. 아무리 몇천 명 다니더라도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세미나를 여러 군데 다니니까 큰 교회들 다니잖아요. 서울이나 이런 큰 교회들 다니면요, 막 대전 한밭 장로교 이런 데 가면 막 이제 6천 명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만 돼도 좀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만 했다 교회에서 그러면 가정생활 할 틈이 없어요.
얼마나 교회에서 부려먹는지. 뭐 예를 들어서 G12라고 유명한 뭐 제자훈련 이런 뭐 소그룹 셀교회 뭐 이런 프로그램 하나 작동시키면요, 교회가요 그냥 아예 뭐 목사님 전도사님만 교회에서 들어붙어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지간한 집사님들 되면 교회 들어붙어 살아야 돼요. 아니 교회가 좀 커지면 일단은 뭐 교회에서 행사할 때마다 행사가 어진장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저는 교회 개최한 다음부터 애들 동원해가지고 막 크리스마스 성탄절 2부 행사 같은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2부 날 모여가지고 모일 때도 있고 안 모일 때도 있고, 심지어는 성탄절에는 자기들끼리 그냥 가정에서 재밌게 놀아라고 성탄 예배도 안 드렸습니다. 한 2년은. 지금은 성탄 예배를 드리죠.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놀 싸움 놀고 예배 드릴 싸움 예배 드리라 그러고 하지만, 그건 이제 같이 놀자고 하는 거죠.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즐겁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 축제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큰 교회들 되면, 뭐 큰 교회만 아니어도 어지간한 교회는 이제 지금 교사마 된 사람들도 그냥 꼼짝을 못 해버려요. 몇 달 동안요. 한 달 이상을 저녁마다 애들 불러 모아서 연습시켜야 되지. 뭐 하여튼 생쇼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되면은 교사마 되면 여름 성경학교 있잖아요. 교사들 가면 이제 한두 달 강습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쇼를 해야 돼요. 아니, 그것만 있습니까? 그런데 행사 몇 개 치러도 이제 1년이 휙 지나가고요. 거기에 모임들 무진장 많지요. 그 다음에 G12 같은 모임 하나 하면은 교회 안에가 그냥 모임들이 그냥 뭐 해야 될 일주일에 뭐 해야 될 것만 최소한 예배 빼놓고 한 서너 개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걸 하는 교회들은 수요일 예배를 없애버렸습니다. 대부분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로 모일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월요일 모이지, 화요일 모이지, 수요일 모이지, 금요일 모이지, 토요일 모이지 다 모이거든요. 그걸 하면 다 모여요. 그 다음에 너무 바쁘니까 이제 회의들은 다 주일날로 몰아쳐봅니다. 주일날만 해도 권사의 모임이 있지, 뭐 장로의 모임이 있지, 셀장 모임이 있지, 리더 모임이 있지, 뭐 그 다음에 뭐 다 모임만 그냥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만 되면 제가 대전 한박교회 세미나 가가지고 그 교회식으로 뭐 교회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거기 참석한 목사님들이 몇 명 있었냐 그러면 그때 목사님들이 한 2,000명 정도 참석했어요. 2,000명에게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식으로 본을 받아서 하라 그렇게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라. 그리고 그걸 다 자유교회 선전하고 다 보여주고 했어요. 전부 다 보여주고 다 하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아마 그 교회식으로 시도하는 교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되려면 저도 그 교회에 맞춰가지고 제가 평신도 없고 제가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의 기준이라고 치면 제가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미쳐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더라고요. 저하고는 막 비교할 수 없는 유능하고 실력파들이에요. 부목사님들이. 젊지만 찬양이면 찬양, 뭐 설교면 설교, 뭐 하여튼 막 그냥 생긴 거면 생긴 것 그냥 다 아주 빠질 수 없는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부목사님의 생활을 보면 가정생활 할 시간이 없어요. 다 애들이 어리거든요.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가 바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들 3명인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 목사님들 2,000명 이상이 모인 데서 그 목사님 3명을 세워놓고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뭘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나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해라. 3시간씩 기도해야지 너희들이 큰 목사가 되지. 앞으로 개척도 하고 어쩔 텐데. 그러면 그 안에도 이제 1시간이나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는데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아무것도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세워놓고 담임 목사님이. 그거 완전히 정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체면도 안 서지. 목사님들 대답을 못하지. 그 삶이 어떤지를 제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걸 대답해놓으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라는 건데.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제가 사랑학교회를 제가 번호를 안 따릅니다. 사랑학교 오정인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 제자훈련이나 그런 걸 제가 쭉 보는데요. 보고 자료는 다 하고 옛날부터 다 공부를 했지만 사랑학교회에서 어떤 구역장 같은 걸 하려면 자격 요건이 있어요. 자격 요건보다는 이러이러한 걸 실천하는 실천 요구 조건을 내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구 조건을 제가 그때 봤을 때는 10몇 가지인가 한 20개 가까이 되든가 그래요. 그 요구 순장이 되려면 요구 조건이 쫙 많아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 요구 조건에 저를 맞춰봤어요. 내가 과연 그 사랑학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내가 순장이면 요즘으로 하면 구역장이 될 자격 요건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요 부분에 내가 서약을 하고 구역장, 순장이 내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요구 조건을 쭉 살펴봤더니
목사인 저도 안 맞는 거예요. 저도 그거는 자격 요건이 일단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합격 요건이 안 돼요. 저도 그거 지킬 수 없는 것들이 그냥 그 율법적으로 그냥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정상적인 그걸 지키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삶을 살아가고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 생활을 몇 년을 하다가 제가 그 다음에는 여러 개 더 이제 직책이 갈수록 올라갔습니다. 선교단체 생활을 하다가 직책이 이제 올라가서 거느리는 사람이 훨씬 많아져가지고 제가 그냥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하고요. 제가 단독으로 결정한 다음에 저는 그때는 좀 독선적이어요. 단독으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때려치 없어요. 모든 직분 저한테 다 감투 다 씌워놔도 제가 이런 방법 말하고 때려치 없어요. 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저를 사람들이 찾는데 그냥 사람이 그냥 갑자기 활동을 너무 잘해주고 직책들도 감투를 다 써가지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직책을 줬고 더 높은 지위를 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 때려치워버렸죠. 모든 걸 대부분 선교단체 활동을 안 해버렸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아예 그냥. 왜 그러냐 그러면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을 아이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좋아요. 좋은데 일주일에 모임들이 갈수록 증가되니까요. 매일 모임 없는 날이 없어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매일 맨날 선교단체고 예배고 소모임들이고 하니까요.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대학생들이 준비를 못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전부 다 바보예요. 그러니까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 선교단체에 모아놔가지고 대학 4년 동안에 바보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대학 4년 맞춰도 자격증도 제대로 따는 것도 없죠. 사회 진로를 자기 진로를 나가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하면 선교단체 간사나다 지원하는 거예요. 간사나다 지원. 그거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다 간사되는 거예요. 간사대. 그러면 간사대도 월급이 나오냐고 월급이 안 나오고요. 후원자들 찾아가지고 돈 받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 받은 대로 다니는 거예요. 나 지금 선배들한테 다니면서 나 지금 간사 되려는데 지금 돈을 한 달에 모금액이 150만 원인데 150만 원 모금하지 않으면 나 간사 안 된다고 볼로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똑똑한 사람들 다 모임 때문에 전부 다 아무것도 못하게 병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보고 그한도 모임이 많아가지고 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니까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요즘에 교회 생활하고 제가 보면 큰 교회들이나 교회들이 하는 시스템들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사람이 존재할 공간도 없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공간도 없고 자리도 없고 온통 모임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나하고 긴밀하고 내밀한 삶이 어디 있어요? 대신 그렇게 착각할 수는 있겠죠. 모임들을 많이 참석하고 모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는 뭔가 된 것 같이 착각할 수도 있겠죠. 직책도 쓰고 감투도 쓰고 뭐 이제 모임들이 많을수록 감투도 많잖아요. 안 그럽니까? 제1여전도회부터 제5여전도회까지 있다고 뭐 제1여전도 회장, 제2여전도 회장, 제3여전도 회장, 그다음 각기 총무들이 있고 전체 총무가 있고 또 전체 또 대표장도 있을 것이고 교구들을 만들면 교구장이 있을 것이고 뭐 하여튼 모임 만들어 온 것마다 하여튼 다 회장도 있고 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교회들마다 이제 회장만 모아놓으면 그냥 한 수십 명 되고 거기에 또 역대 회장도 그러잖아요. 찬조 받으면 전 회장 막 그러고 증경 회장 그러고 막 모아놓으면 다놈 다 그 다 쓰죠 그냥. 뭐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조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모임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거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기 전보다 힘들어요. 단지 좀 좋은 점은 하나 있겠죠. 좋은 점은 약간의 위안이 있을 것이고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권능과 능력을 받기 전에 평강은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백은 있잖아요. 백은 큰 어려움이 닥치면 딴 사람들은 비빌 언덕이 없지만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 정도 위안을 갖고 사는 거지 하루하루가 비교해서 불신자하고 비교해서 내가 행복하다, 내가 낫다, 내가 천국이다 라고 말할 거리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주시려고 온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더 풍성한 삶은 어디 있는가요? 더 풍성한 삶은 어디 있어요? 특별한 순교자들은 있어요. 특별한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어떤 사도 바울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그의 피와 눈물과 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뭐예요? 풍성한 삶이에요. 사도 바울요? 저는 풍성한 삶을 살았다고 믿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빌립보서에 의하면 그에게는 행복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들